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옛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 생명의 그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장마의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전체가 4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전체를 다 합쳐도 100절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압축된 언어로 기독교의 복음 그 진수를 설명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은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의 엑기스를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또 주위에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르게 알고 믿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 가만히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썼는데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반면에 빌립보서는 무엇을 많이 강조했느냐 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 조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 역경 중에 깨달은 그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보시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감사하노라, 또 12절에 가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에 넘어가면 감사하게 넘치게 하라, 3장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4장에 넘어가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함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하면서 골로새 전체 흐름은 성도의 감사가 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고난 중에서 역경 중에서 감사하라. 인간적인 말로 하면 감사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주제가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그러한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쓴 이 교회의 자리는 지금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텐데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는 에베소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부터 약 한 180km 정도 동쪽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에베소에서 골로새의 거리라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골로새 주변에는 여러 신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언급되는 라오디게아가 골로새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서쪽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루커스 강 연안에 위치한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AD 60년경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그 지진 가운데서도 자력으로 그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도시가 부유했던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근처에는 오늘날까지도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 하는 신도시도 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골로새는 주변 신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한 그러한 구도시였습니다. 마치 주변의 신도시들이 질비한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지역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골로새 교회의 소문이 좋았던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열매의 소문이 전국에 또 멀리 퍼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가 되는 것이었던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역하면서 그 주위에는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열망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은 그 주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사람의 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덕소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인 노포트 덕소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멋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저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욕심과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대화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듣게 되고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구나,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의 옆에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과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한 명의 신실한 또 다른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바울의 제자되었던 에바브라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생겨지고 또 그 교회가 풍성한 믿음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으며 바울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이며 또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칭찬하며 8절에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에게 전해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라 말합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에게 배웠던 믿음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간구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로 귀한 종이냐 하면 이어지는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옆에 있었고 또 히에라볼리라 하는 도시도 골로새 가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아들이자 믿음의 종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게는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일꾼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골로새 주위 지역 교회와 또 성도들 간에는 물론 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자 사랑의 전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도록 항상 애써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에바브라처럼 사랑의 전령으로서의 그 삶을,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의 복인 인복은 복음의 역사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벗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와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세워지는 그러한 소중한 동력자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속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걱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축복 중 제일 큰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달려갔던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복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는 함께 사역하다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도 바울과 부딪히고 바울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중한 동력자들을 귀히 여기며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의 축복이 있고 또 사람의 축복, 귀한 믿음의 동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이곳 높은 뜻 독수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바브라가 그렇게 사랑의 전령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음의 열매를 통해 감사하며 그 사랑의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소망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이 이 사랑의 종되었던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초에 대해서, 기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감사의 출발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부나 어떤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 곧 그 믿음과 사랑해 주는 소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초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의 열매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그래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삶의 중심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그런 교리를 외우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고백인 인격적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또 불시험이 와도 이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골로새 도시는 주변 라오디게와 같이 부유하거나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도시였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고 살아갔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로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서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인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하기를 나타내고 또 애쓰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골로새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건물들이 파괴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는 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러한 이웃에 대한 실천적 그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사랑을 말하면서 수고하기를 거부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짜 사랑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사랑은 수고를 우리에게 동반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골로새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 순서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시간적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미 경험하게 된 과거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이는 과거가 됩니다. 바로 칭의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오늘 이곳에 누리며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또 소망의 순서로 시간적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 구원의 여정의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그날의 우리의 모든 수고는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교인들은 이런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현재의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 그것이 소망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신앙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불평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당신 잘못 때문이다. 또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래서 가장 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죄된 모습과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는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위기와 문제들이 있게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며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함으로 연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지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내게 고난의 자리가 없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교회의 심긴 복음의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의 종되었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복음의 씨앗은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를 넘어 주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사람의 그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도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작업이 한참인 사역의 시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멀리 케냐에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사랑으로 힘써주신 헌금으로 예배당도 지어질 것입니다. 또 올해도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의 심령밭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소망하며 삶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이 에바브라처럼 오늘 높은 듯 덕소교회의 에바브라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뵐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을 굳게 붙들 때 곁에 있는 이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의 열매는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에게 복음이 전해졌듯 우리 또한 복음의 전령이 되어 그러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위에서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의 충만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에바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몸이 약하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하나님 주 사랑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며 소망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전령이요 사랑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나를 이기며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붙들림 받은 자로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골로새의 에바브라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